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 분들은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제일 말라기 이러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세 단어가 있는데 11조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말라기 이름이 바로 11조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라기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지은 선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내가 특사를 보낼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정권을 얻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특사들입니다. 최우방에게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의 특사를 보내서 당신이 취임한 후에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또 무엇을 알리곤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특사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 또 하게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이 있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뉘앙스 속에서 우리가 큰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외쳐 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닌 걸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관계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힘듭니까? 특별히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첫 번째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인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욥기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악이 왜 이렇게 번성할 수 있고 정의는 왜 땅에 떨어져 있는 거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버님의 돌아가시는 거를 이야기하실 때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6.25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한마디를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대요. 그 말이 뭐냐면 천도가 무심합니다. 이 아버님이 유학자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도가 무심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늘의 도리, 하늘의 원리, 또 공의와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기대일 때에 이것이 무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이 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질 때에 이 말이 질문이 하나님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왜 흥황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이 질문을 직접 던집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말의 근거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그래서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악이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악에
동참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며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아니면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라도 내가 내 삶을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태도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것이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사춘기고 아직은 성인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춘기여서 반항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크면 정말로 마음속에서 엄마 아빠를 밀어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어머님 아버님 좀 떨어져 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씀하고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떠나올 때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저도 어느 때에는 이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로 이야기할 때에 저희 아버지랑 씨름할 때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아마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책임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독립을 넘어서서 불신에 근거한 거라면 고통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에 괴로워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면에 당신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예상이 되어지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고 1차, 2차 기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2차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막 정착하고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도 돼라고 말하는 70년을 외국에서 피난민으로 또 피지배인으로 살다가 고향이 없는 자들로 유리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내 입술에 노래가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 표현이 다르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내 입에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는 노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근심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가나안은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되고 줄을 그으면 내 땅이 되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자신의 땅으로 소유했던 땅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묻고 자신이 묻혔던 무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된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실 때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 들리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것,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약으로 넘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예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임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이 나를 흠없다 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길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말라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특사가 이를 때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사가 이르러서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특사가 이르러서 너희들을 정련하고 재련할 때에 너희들이 공의로운 흠이 없는 예물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회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accept 한다고 말하는 acceptable한 sacrifice가 되려고 할 때,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참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채찍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참회가 아니고 바꾼다고 말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회와 회개의 차이가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본문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몇 가지의 죄들이 나옵니다. 7개 정도의 죄가 나오는데 그 죄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부터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라고 말하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문장,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말들을 앞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현인이나 현자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라고 말하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뱉어내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고백해내는 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차이가 회개라고 말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등지고 걸어가다가 뒤에 있는 회를 향하여 돌아선 후에 그 해를 향하여 걸어가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백하는 죄 고백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행동을 바꾸는 그 전체의 과정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 이 변화라고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흠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물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령 안에서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그래서라는 그 전환구의 앞문장과 뒷문장에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릴 때에 내 마음은 무엇으로 어떤 기대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